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걱정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닦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가운데 또 수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엽니다.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덧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덧입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붙들고 또 힘있게 나아가며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우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섭리가 낳은 용서, 섭리가 낳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총리가 되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근 때문에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여러 번 드러내지 않죠. 드러내지 않고 시험하는 겁니다. 형들이 어떤지, 마음은 좀 바뀌었는지 다양하게 시험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내가 형들의 아우입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마치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고생하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도령이 어사가 되어서 암행어사 출도하고 이제 그 정체를 밝히는 그 장면처럼 클라이막스죠. 뿌듯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참 훈훈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훈훈하다. 그죠? 형들을 용서하고 또 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동생 요셉이 형들한테 다 이야기해 주죠.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섭리의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섭리가 낳은 용서인데요. 가족 간에도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인상 찌푸리고 심하게 얘기하면은 상처 주는 말을 막 주고받고 갈등 속에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죠. 품어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 오늘 설 명절인데요. 가족 간에 용서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용서가 그 많은 배려와 헤아림, 그 품어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관계 속에서 용서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의 용서가 나타나기까지는 그 형제들을 향한, 특별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시선이 생기고 이 관점이 생기니까 지난날에 형들이 한 것을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죠? 형들이 팔았잖아요. 미움받고 실제로는 죽이려고 하고 루벤이 좀 개입하고 또 유다가 좀 개입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이 사실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가서 보면 감격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을 주세요. 기도했던 이유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이것만 없으면, 이 상황만 잘 정리되면 참 편할 텐데,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풍족하면, 요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관계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가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뭔지 몰랐는데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바울에게서 굉장히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바뀝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 속의 약점, 아픈 손가락.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정말 정답이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엎드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 구하게 됩니다. 없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보이는 것은 육체의 가시지만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날 하나님 곁에 늘 두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기뻐합니다. 육체의 가시, 기쁘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머물러요. 머물게 하려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상황이나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성장기 자랄 때 뭐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이 직업을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야, 이 직업을 바꾸면 과연 잘 될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큰 위기였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 하나님 섭리 안에, 사랑의 섭리 안에. 당시에는 고난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섭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김없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죠. 저도 막 살던 집이 전세금이 오르기도 하고, 뭐 그게 막 월세가 되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전에 한 번은 전세금이 막 오를 때 주인이 월세로 바꾼다 이 전화를 받았는데, 제 자전거 타고 어디를 갔을 때였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이렇게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안 되고 그냥 마지막 통보처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 바뀌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일이 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다가 솔로몬의 재판,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보십시오. 물론 초점은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재판 안에 참여했던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있잖아요. 진짜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엄마, 솔로몬이 칼 가져오라 했을 때 솔로몬이 메소드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야. 이건 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서로 나눠주라. 마침 또 그 가짜 엄마는, 나는 가짜인 걸 알죠.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는 얘기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반 나누라. 잘 됐다, 반 나누라. 가짜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진짜 엄마의 입장에서 이 순간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포기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거짓말한 사람이 돼요. 포기하죠. 아이를 주라. 내가 가짜다.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라. 억울한 일을 다 당합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죠. 그런데 큰 그림의 솔로몬의 지혜 안에서 이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 진짜 힘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아픔이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슬픔이지만 진짜 힘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그 과정이에요.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 후에 진짜 아이를 받게 됩니다.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큰, 훨씬 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용서는 비교적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요셉이 얻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훈훈한 결말의 원인이 되는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았다. 이게 섭리가 시험의 형식으로 이렇게 오기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요셉은 대표적인 한 사건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사건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만 나보다 큰데 모든 게 내게 허락되어 있지만 단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것은 주인의 아내인 당신이다. 그런데 당신의 그 말이 뭐냐? 나는 주인에게 죄도 지울 수 없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울 수 없다라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후로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또 2년 동안 잊혀지기도 하고 이게 다 좌절할 일들이잖아요. 그래도 순전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특별히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물론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질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높은 것, 요셉과 같은 삶, 타협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한 2살 많은데 우리 반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목사님이에요. 동기들 중에 목사님 같아. 친구 목사님들한테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는 분인데 이분도 공동체에 부임했는데 큰 어려움이 초반에 참 많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와, 저렇게까지 힘들 수도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시험과 같은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또 통과했습니다. 혈기로 나서지 않고요. 인자하게 차분하게 대하고 그래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라봤을 그 시간에 통과되더라.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2년 동안 버림을 당해요. 복직하면 꼭 기억하겠다고 했는데 잊어요. 여러분, 2년이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참 이 시간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믿음은 인내와 동의어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인내하는 게 곧 믿음이죠. 기대하는 게 곧 믿음입니다. 맡겨진 일에 요셉은 인내하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 오늘 이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했던 그 요셉. 그 요셉은요, 마음 가운데 미움이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고 나니까 다 밀어내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섭리가 낳은 용서.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힘든 겁니다. 사람의 본성상 억울하니까 우리는 복수하고 싶잖아요. 갚아주고 싶고 2배, 3배로.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 살려달라고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애걸복걸 했을 때도 매정하게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해요. 훈훈하게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명확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 흉년인데 2년 지났으니까 5년이 남았어요. 아직도 요셉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미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인간적인 관점에 여인들이 노래하는 거 듣고 확 돌아버리잖아요. 다윗은 천천, 사울은 만만.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지만 손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움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함 가운데 있나요?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안이 메말랐기 때문에 허덕이는 거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고 이웃을 향한 용서를, 가족을 향한 용서를, 형제 자매를 향한 용서를, 또 공동체 지체를 향한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배우는 중요한 주제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품어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말씀 준비하면서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생각났는데요. 라스트 사무라이 보면은 그 주인공 톰 크루즈가 그 메이지 유신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일본에서 그 사무라이랑 이렇게 좀 친해지고 결국에는 죽어요. 그 사무라이가 일본 황제를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또 일피한 단심, 또 자신의 신념 갖고 살다가 변화하는 시대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톰 크루즈가 그 마지막 곁을 지키죠. 그리고 영화 말미에 이렇게 황제 앞에 서요. 황제가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에게 물어봐요.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근데 그 톰 크루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이제 얘기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 어떻게 사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용서하며 살라. 회복하면서 살라. 품어주면서 살라.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명심하십시오. 인내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용서할 수 있고 또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실제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모든 건 다 영적인 것으로 묶여 있어요. 인간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팔았던 형들도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고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삶이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현실의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내 모습 이대도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용서하며 또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